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고린도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이어서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죠. 아덴에 있다가 다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동역자들이죠. 물론 이제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 그의 아내는 아마 로마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들이 이제 로마에 살았지만은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이제 그런 시기 때 이제 로마에서 쫓겨나와 이제 고린도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때 이제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이제 바울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집에 머무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어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은 아마 거의 교회와 같이 가정교회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주춧돌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후에 이제 신라가 이제 내려오고 이제 디모데가 같이 와서 합류를 하게 되어지죠. 아덴에서 나올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먼저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배를 타서 고린도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후에 신라와 이제 디모데가 들어와서 이제 합류를 하면서 회당에서 예수를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복음의 내용은 뭐 한결같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다른 예수가 아니라 너희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갈릴리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그런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어지죠. 자, 뭐 그러니 뭐 유대인들이 그냥 논리가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바울을 쫓아오는 그런 유대인들과 또 고린도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이제 선동을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바로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죄를 이게 본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자들이 이제 결국 사도 바울을 이제 죽여서 이제 그가 말을 못하도록 하게 위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이 회당 뭐 이런 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니까 이제 그곳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지자 이제 그곳에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방인으로 가겠다. 유대인 너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은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 핏값에 대해서 나는 이제 무죄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옷을 털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회당 근처에 사는 유스도라는 그런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자 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와 온 집안 사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당장까지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뭐 그냥 두겠습니까? 그들의 위협이 더 심하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에 대한 위협이 더욱더 본격적으로 이제 가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뭐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뭐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행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우리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또 떨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뭔가 좀 몸을 사리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많은 그런 위협 속에 두려움에 이제 좀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에게 전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여전히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자들이 여전히 이 성 안에, 이 고린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고린도가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라고 한다면은 저 사람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문란한 사람이야라는 그런 어떤 뭐 그런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고린도는 굉장히 타락한 그런 곳입니다. 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저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뭐 당장이라도 저것들은 멸망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또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곳에 여전히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무엇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위험한 곳에서 사도 바울이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제 가르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뭐 다른 데는 뭐 어떤 곳은 뭐 2조, 3조 막 이렇게 있다가 움직였지만 이 고린도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게 되어지는 것.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12절에 보니까요. 당시에 갈리오가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갈리오, 그렇죠?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의 새로운 총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고린도 전체 지역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을 아마 이 아가야가 총독으로 이제 지키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갈리오가요, 당연히 뭐 유대인들에게 좀 환심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들하고 좀 친해져야 뭐 잘못하면 이들이 뭐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뭐 폭동을 일으키면은 자기가 통치하는 기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갈리오가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정치를 합니다. 뭐 그들을 좀 우대하고 환대하는 뭐 그런 뭐 진심은 아니지만 뭐 그런 어떤 일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틈을 타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합니다. 지금 갈리오가 우리의 눈치를 보니까 우리가 이때 이 사도 바울을 이 고소해서 법정에 집어넣고 이게 뭐 죽여버리든지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계략을 이들이 꾸미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바울을 세상 법정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유대인들이 원래 절대적으로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자기네 법이니까 자기네 문제는 자기네 법정 안에서 자기네 스스로 이제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결국 뭐 사단들이 역사하고 뭐 마귀들이 역사하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까지도 세상 법정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뭐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인데, 그렇죠? 믿음에 관한 문제인데, 또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우리가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을 정해줘야 할 그런 교회가 때로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상의 판단을 받고 또 세상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 이거는 많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도 뭐 세상 어떤 그런 법 안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하고 또는 잘못된 것 있으면 잘못했다고 우리가 시인하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에 따르지 않게 되니까 결국 세상법에 의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세상 법정에 고소한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저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권면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그런 율법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시의 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고소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는 뭐 이 사람들도 이제 끝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했다. 어떻게든지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뭐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법정에 거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의 로마법은요 허용된 종교만 인정을 하였거든요. 아무 종교라고 다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허용되었지만
허가되지 않은 새로운 어떤 종교들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인정됐지만 저들은 인정되지 않은 기독교인이 바로 그 기독교를 전파함으로 법을 어긴다라는 그런 내용의 고발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갈리오가요, 이제 어떤 판단을 하냐면 당시의 기독교를 뭐 유대교와 이렇게 특별하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파로 봤다는 겁니다. 야,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게 그거 아니냐? 너 다 집안 식구 아니냐? 뭐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이 뭐 서로 뭐 틀리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느냐? 이것은 너희들의 종교적인 그런 문제지. 내가 관여할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처리하도록 그 고소를 각하해 버립니다. 그냥 그 재판을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도리어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공공연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도리어 이들을 그것을 못 전하도록 유대인들이 꼬아서 법으로 고소를 했는데 도리어 판결은 도리어 기독교도 유대인교와 똑같으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결과의 판결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분개하는 것이죠. 이제 뭐 세상 말로 열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회장당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구타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소스데넨은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던 그 회당의 회장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그 어떤 그 강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 바울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했겠죠. 아마 당시에 총독이 볼 때, 야, 니네 회당에서 말씀까지 전하는 사람 왜 너희들과 틀리다고 하느냐, 뭐 그렇게 어떤 사건들이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뭐 종교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바울을 제대로 이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이 소스데네를 그냥 화가 나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 법정 앞에서 이제 그냥 사람들이 두들겨 패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또 우스운 일이 발생을 하죠.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그런데 도리어 이 소스데네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참 웃기죠. 이 소스데네가 원래는 사도 바울을 고소하거든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시켜서 이제 고소를 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렇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가 같이 너희들에게 지금 안부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요. 바울의 중요한 그런 동역자가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하시죠. 그렇죠?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 사단과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우리가 이 맞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전화위복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또 생명을 살려야 하는 그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대가를 치러가면서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복음을 전해서 그냥 생명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거의 그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겨가면서 그때마다 그죠? 그 결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앉아 있어서 생명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정말 생명을 걸고 때로는 멸시, 모욕도 받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또 내가 손해도 보고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가 생명이 올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갚아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눈물이 때로는 사단의 방해로요. 또 고단과 예상치 않은 일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모든 인내와 아픔과 고통과 또 피해보는 거, 손해보는 거 다 감수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보면 때로는 일이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 낙심을 하게 되어지고, 뭐 그것 때문에 절망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사도 바울도 죽을 고비와 매맞음과 배고픔과 강도와 그 다음에 뭐 바다의 풍랑과 뭐 여러 가지 도적대 만나는 또 매를 맞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뭐 알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데 대한 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했는데 결과가 그러지는 그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실패와 같지만은 나중에는 정말 예상치 않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몰랐는데, 내가 깨달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뿌린 그런 어떤 그 씨앗이 절대적으로, 그렇죠, 손에 보거나 버려지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은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보상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만, 자, 하나님께서 그냥 바울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땅에서 그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어떻게 혼자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그렇게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사도 바울 옆에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가는 그곳에는요, 항상 좋은 동역자리에 있는 거예요. 같은 동역을 하지 않고서는요, 절대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막말로 여기 있는 목사 혼자 아무리 아둥바둥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들의 동역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을 때, 그때 이것이 같이 합쳐져서 엄청난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혼자 사역을 하도록 두지 않거든요. 처음에 가자마자, 어느 곳에 가자마자 정말 헌신적인, 정말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헌신자들과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 중에 또 유스도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유스도. 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을 때 그 집에 이제 물론 이제 거하했지만은 거기서 위험한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거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다시 이제 유스도라는 그런 사람 집에 머물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유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제 세 가지 인물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사도 바울의 얘기를 또 어떻게 보면은 꼭 한 인물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이분이 고린도에 살고 있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나중에 믿게 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여러분, 유스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초대교회 때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메꿀 사도를 우리가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후보로 올랐던 사람 중에 하나가 유스도였어요. 마띠아와 유스도였거든요. 근데 누가 선출이 됩니까? 마띠아가 됐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중 두 사람으로 이제 압축됐다가 아마 마띠아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스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유스도가 그때 이제 지명에서 탈락되었지만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그렇죠? 이가 아마 그때 고린도로 아마 움직이게 되어졌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렇죠? 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건 그렇지 않고 그런 동명이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자, 하여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죠. 그렇죠? 또 이 유스도를 하나님 또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곳에서 또 사용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나중에 그 편입했던 마띠아에 대한 행적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스도는 계속적으로 그 행적들이 소개시켜주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귀하게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그 12 제자 사도 안에 정말 가입하게 지원서를 냈다가 떨어졌거든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언젠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때로는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75세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너를 민족의 조상이 될 정도로 많은 자손으로 번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립니까? 25년 기다리거든요. 100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아요. 그렇죠? 10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엄청난 기간이에요. 25년. 자, 여러분, 이 강산이 2번 반변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지쳐서 흔들려요. 물론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결국 그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진 그런 실수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거 좀 실수했다고 아브라함 버리지 않고 또 다시 그를 잘 격려해서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실망치 않고 우리가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확신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계획하고 뜻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지만 지금 뭔가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루시거든요. 그렇다고 우리의 그런 헌신된 마음을 하나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제가 뭐하고 저거하고 그거보다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나님 종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사용을 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나 죽으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나는 정말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행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